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7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랴, 스마, 아나야, 우리야, hil기야, 마아세야가 서고 그 왼쪽에는 브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나 스가랴, 무술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비야, 야민, 악굽, 사브데,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결국에 성벽의 재건의 이유는 예배의 재건이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여러분, 재건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회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있는 것으로 되돌이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 재건을 위해 굉장히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그렇게 원래의 모습을 되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요. 어제 포털에 올라온 한 사진을 보고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할로윈이라고 해서 이태원의 전경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정말 코로나 이전보다 정말 달라질 것 없는 정말 할로윈으로 삶을 재건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에버랜드의 현재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진을 보면서 정말 세상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진짜 재건해야 할 것들을 재건하지 않은 채 어떤 삶의 풍요로움과 또 삶의 일상을 재건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재건, 예배의 재건이라는 것은요, 원래 있었던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였죠. 그때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하나님 때문에 전쟁을 감당했고 그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목도했던 시대가 바로 다윗 왕의 시대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 바로 예배의 재건은 그때 다윗 왕의 시대의 예배를 재건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눌 것입니다. 그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의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재건은 바로 예배의 재건입니다. 예배의 재건.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에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재건의 목적, 예배 재건에서도 예배 재건의 첫 번째 재건의 방향성은 바로 기대감의 재건입니다. 기대감의 재건. 성벽 재건이 완료된 후 일곱째 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성벽이 완공된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벽이 완공된 날은 이 유대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우리랑 시간은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연말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12월 31일에 성벽 재건이 완료된 겁니다. 성벽 재건이 완료되고 이제 일곱째 달은 성벽 재건이 다 완료된 그 다음 첫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1월 1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7월 1일, 바로 이 1일은 나팔절이라는 날입니다. 나팔절은 순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부는 날인데요. 하루 동안 노동 금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휴일입니다. 노동 금지. 그리고 이날에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인데요. 바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스러운 모임, 성회를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따지면 순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노는 날입니다. 서로 거룩한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일곱째 달이라는 곳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는 이유가 있는데 이 날에는 나팔절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2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나팔절이었고 두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출애굽했을 당시에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날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죄를 위하여 딱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래서 모든 죄악을 용서할 수 있는 날, 모든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바로 7월에 있습니다. 이 7월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배 재건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기대감의 회복입니다. 그들이 왜 모여 있습니까? 7월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7월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요, 모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초막절은요, 1년에 3번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성벽이 재건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진행되어도 참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예배를 들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매번 예배를 나와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다. 삶의 자리를 버려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겁니다. 다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 다른 동네에서 일하던 사람들 모두가 잠시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배당 가운데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나와왔겠습니까? 바로 삶의 예배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밟는 땅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왜 그들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해 하실 그 일들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곳 가운데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내가 기대합니다라는 기대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배의 재건은요,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며 사는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에 대한 풍성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예배의 재건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 예배의 기대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새벽 기도에 가는 것, 화성에 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기대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는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을 맞이해서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 예배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예배의 재건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에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다양한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소풍 좋아하셨습니까? 어릴 때 학교에서 소풍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좋아하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풍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주 출신이다 보니까 소풍은 매년 똑같은 데를 가요. 전주에 있는 그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원을 정말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에. 저는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소풍은 너무나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전주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상하게 같은 날을 잡아서 그곳에 오고 그곳은 정말 만남의 장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은 즐거움 때문에 소풍날은 항상 저에게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김밥을 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마 혹시 누구 줘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 더 싸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풍의 전날을 굉장히 만끽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때가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떠한 일이 생길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그런 기대의 자리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시 목사님이 마음이 변해서 설교를 빨리 끝내주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 옆자리에 내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그토록 바라던 한 사람이 앉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하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어떤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까를 기대하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찬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까를 기대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계시다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올 때는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늦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지십니까? 예배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오늘 주어진다라는 사실이 나의 기대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그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를 반드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함은요, 그런 거예요. 기대함은 그런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내 생일에 어떤 선물을 줄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부모들은 굉장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적당한 선물을 주면 안 되는데, 조그마한 선물 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일을 기대함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기대감을 보여드리면,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들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무런 기대감 없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기대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함이 있으면 기다림이 즐거워집니다. 너무나 즐거워져요. 그래서 예배를 찾게 되는 겁니다. 기대함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는 것이고요. 기대하는 사람들이 화성을 가는 것이고요.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이블 아카데미 가운데 나아오는 것이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수많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혹시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마음이 없다라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기대함은요, 아무런 근거 없는 기대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기대감이 아니에요. 이 기대함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 근거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멘. 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회복이 있는가? 왜 예배 자리 가운데 회복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회복이 있고 기대가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배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백성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은요, 다른 것을 바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은 누가 특순을 할까? 오늘은 또 어떤 감동적인 영상이 있을까?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을까?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대의 근거는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싶어서 나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의 기대함과 다른 게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요?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하죠. 콜링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체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화를 하고 있는데 한 지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사실 제 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꿈을 잘 믿지 않는데 꿈에 그 지체가 저한테 목사님 같이 할게요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처음 했는데 다짜고짜 말하지 않아도 돼. 이미 네 대답 꿈에서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자매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보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인가라는 간증을 이제 저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기대와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데 들려오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 전혀 다른 순간들, 그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기대는 다를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뇌피셜이지 우리 앞에 보여진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오피셜은 단 하나예요. 그 오피셜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방향성이 보이고 말씀을 알아야 기대함을 갖게 되고 말씀을 알아야 내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예배를 재건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의 재건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재건이 시작됩니다. 방향성을 알아야 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은 남자에게만 허락되는 일이었지만 모든 사람을 부릅니다. 남녀, 회중,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냐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왜 그들 모두를 불렀습니까? 남자만 교육했더니 방향성을 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남자들만 율법으로 교육받았더니 백성들이 온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모두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구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의 방향성을 잡아야만 이 나라가 변하고 이 민족이 변하겠구나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율법 교육을 시작합니다. 예배의 회복,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예배의 회복은 모든 사람이 말씀 앞에 나와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 모임이 어렵습니까? 순 모임에 기쁨이 없고 어려움만 가득합니까? 모든 사람이 말씀 앞에 나오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순장은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순 모임을 진행하는데 순원들이 말씀 앞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마음만 어렵고 자꾸 나의 삶과는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사는 이야기 합시다.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결국에는 순장은 말씀을 권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말씀으로의 회복을 먼저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순장, 순원, 그룹장, MC, 팀장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말씀의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그 말씀이 낭독될 때 그곳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말씀 회복의 기회를 느헤미야는 허투루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말씀을 낭독했어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 여기 모인 유대인들이 다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모두를 배려한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전해집니까? 4절 말씀에 보면 학사 에스라는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에스라가 왜 오른쪽 왼쪽에 사람을 세웠겠습니까? 스피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저 혼자로 이 공간이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스피커가 없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여기서 한마디를 하면 좌우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 어렵다면 말씀을 듣는 것에라도 여러분의 열정을 쏟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그리고 CGN 어플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금도 수없는 너무나 훌륭한,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손가락 하나만 클릭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기라도 하십시오. 드라마 바이블, 여러분 듣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게요, 듣고 있으면 잠이 잘 와요. 여러분, 저녁에 자기 직전에라도 꼭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잠깐 광고를 좀 하자면, 우리 네팔에 같이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 선교사님이 말씀, 이렇게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들으세요. 선포되는 말씀들을 들으시고, 아니면 말씀, 성경을 읽는 거라도 들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내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의 온전한 방향성을 잡아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배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재건, 회복을 위한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예배에 대한 세 번째, 예배 재건을 위한 세 번째 조건, 바로 의전의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 예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전이 무엇이냐면요, 예배 시간에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전입니다. 예배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보면요, 찬양이 있고요, 대표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전이에요. 순서, 의식, 예식 모두를 예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배 시간에 성만찬을 합니까? 왜 예배 시간에 세례를 줍니까?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재건에서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배에 기대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것들에 주목해 보면, 이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예배에 대한 기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찬양을 먼저 합니까? 예배의 시작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한 게 없기 때문에 예배 자리 가운데 처음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에 찬양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기도에 대표 기도라는 게 왜 들어갑니까? 대표 기도 시간, 예배 시간에 가장 졸리는 시간입니다. 저도 가끔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 시간에
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눈이 떠지는 이런 기적들을 경험해요. 그 다음 순서는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때 자주 깰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들 대단하죠. 정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세계 일주를 하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오세요. 나라와 민족으로 꼭 마무리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도대체 예배 가운데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이기심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대표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대표 기도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그것을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되돌리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또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말씀의 선포의 시간이 있고요. 축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게 해달라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 축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는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전에 새로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골 교회를 가시면요, 지역 교회를 가시면 말씀을 읽겠습니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왜 일어나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일어서는 것은 복종의 표시입니다. 섬김의 표시예요. 경외의 표시입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표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들의 기도회 모임이나 여러 자리를 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좀 교만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들어오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오셨구나. 유기성 목사님 오셨구나. 이찬수 목사님 오셨구나. 그런데 제가 일어나는 사람 딱 한 분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일어납니다. 아, 목사님 오셨습니까? 왜 그럽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저의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존경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속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면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찬양하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까? 왜 찬양 인도자들은 하기 싫은데 자꾸 손 들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을 드는 행위가 당신을 따라가겠다라는 내 마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기 싫은데 말씀이 끝나면 아멘이라고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단순히 행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뜻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기대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기대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예식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여러분 끝까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대함이 없다라면, 예배의 재건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재건만이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예배의 재건을 위해서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재건해야 될 두 번째 재건입니다. 이 재건은 바로 기쁨의 재건입니다. 기쁨의 재건.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아멘.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고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울었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보킴이에요. 보킴. 이 보킴이라는 단어는 정말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애통하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율법을 들었더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나를 너무 많이 공격을 하니까 왜 이렇게 말씀이 나를 공격하지를 돌아보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말씀이 어렵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눈물밖에 안 흘리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은 아마 이 찬양이었을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 다시는 그런 상황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의 눈물을 멈춥니다. 그들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상황을 멈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창 은혜 받고 있는데 야 가서 쪼꼬바 좀 가져와. 야 애들한테 그것 좀 먹여. 야 애들 좀 웃게 해봐. 기분 좋게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 걸까요? 정말 울지마 울지마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막 울지마 울지마 괜찮아 다 괜찮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지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선포되는 모든 시간은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슬픔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슬픔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믿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십자가의 사건에 머물러 있으니까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룩한 날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나팔절이 불러지는 이 날은 이거를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오늘을 뜻합니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다. 왜 거룩한 날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거룩한 날인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슬퍼해야 합니까? 아니요.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기쁨이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회복이 예배에서 멈추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배 시간에는 즐거웠어요. 감사했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 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인생이 즐겁지 않습니까? 왜 기쁘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기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삶이 예배에서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배에서 단절되고 그 기쁨을 빼앗기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문제는 우리의 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예요. 기쁨의 재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원래 기뻐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기쁨의 시간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는 게 너무나 즐거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그 기쁨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거룩한 날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그래서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셔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정말 웃상이 되어야 합니다. 웃상이 되어야 돼요. 억지로 웃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뻐서 웃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의 하루는 변화된 자의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살려주신 하루이기 때문이에요.
살지 못했던 하루였을 수 있는데 살아날 수 있는 하루였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라는 말을 3번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조건이 기뻐서? 상황이 기뻐서? 아니요. 마음이 기뻐서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날들이 너무나 즐거웠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순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이 힘을 나타내는 단어는요, 여러분, 성벽입니다. 성벽. 여기서 좀 굉장히 재밌는 워드플레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벽의 재건, 그리고 우리의 힘, 우리의 성벽. 성벽을 재건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벽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워드플레이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천지의 창조주고 만유의 주제이신 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의미. 그래서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다윗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그 공격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뻐함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하여 삶의 회복, 기쁨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예배의 재건은요, 삶의 재건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삶에서도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와 삶이 괴리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 아니라 산의 신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당에 찾아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전락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는 방향과 도구를 명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바로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나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다시 말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건해야 될 때입니다. 재건하십시오. 마음을 재건하고 예배를 재건하고 삶을 재건하고 기쁨을 재건하는 인생. 여러분, 그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또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일어나기 싫은 아침 몸을 억지로 이끌고 회사에 가서 보기 싫은 상사의 얼굴을 맞대고 하루 종일 또 한 주 시작이네, 언제 주일이 올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기간인데 공부는 안 했고 정말 다가오는 이 시간 애국가를 써야 되는데 전도사님 말 들어보니까 애국가 썼더니 마이너스 36점, 애국가 가사가 36개라 36점을 마이너스를 주는 이런 상황이 좌절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뻐함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주일이 되면 예배에 나와왔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래도 내 마음에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버지 정말 예배를 신청했고 정말 비가 오지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회복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나의 죽어 있었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까? 오늘은 어떠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까? 어떠한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실까? 아버지 그런 기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걸음들이 그런 기대가 없이 나오는 걸음이었다면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특별히 예배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내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지게 되는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돌과 같이 굳어진 내 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연약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대 없이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그 기대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나올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나올 때 기대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 기대함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예배의 재건을 위하여 주 앞에 두 손 들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을 기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예배의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습관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아버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약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순하게 풀어져서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는 나에게 아버지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열심히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열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열심에 더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으로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를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순간들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가 회복될지어다. 기대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찬양에 대한 기대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언제나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대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또 하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재건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기대함으로 나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성을 보았다라면 그것을 믿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쁨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의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쁨의 상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아버지 대적자들이 나를 사로 에워싸워서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삶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예배의 재건이 기쁨의 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재건이 삶의 재건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 가운데는 즐겁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 가운데는 감사한데 아버지, 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왜 우리의 삶이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 기쁨의 재건이 일어나지 않는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인생이 나의 매일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인생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심을 잊지 않고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재건이 아버지의 삶의 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반드시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들이 나에게 경험되어서 아버지, 이 세상의 바울 같은 사도로서 아버지 내가 설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좋았던 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하나님과 뜨거웠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아버지, 바로 그 순간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나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바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아버지, 내가 언제나 살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배의 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재건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에 아버지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아버지, 예배의 회복, 아버지 예배의 회복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때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될 줄을 아버지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인하여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하루가 우리에게 짐같이 여겨질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께 그 짐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내 마음에 모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일 하루가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즐거움으로 한 주를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하늘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대가 사라졌습니까? 아버지, 그 기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일에 대한 기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위한 기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내 삶에 대한 기대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재건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가장 좋았을 때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음과 이 인생과 이 생각과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주의 임재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대학부가 될지어다.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늘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